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벗게 되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카시아 향기 날리는 푸르름이 짙어가는 실록의 좋은 시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날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참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예배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덧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에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자녀된 저희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시며 우리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 저희가 이 복된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짙어가는 얼굴과 손의 주름들, 연로하심으로 육신의 쇠약함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께 간구한 지난 날들의 모든 기도의 씨앗들이 싹신하고 자라나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교회, 주를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동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위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른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의 시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한 자들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그 어느 곳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구원의 은총을 밟는 땅마다 허락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에 감동 감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은 구약 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요. 가정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교회 본당 지하 2층에 에어 바운스를 설치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땀을 막 흘려가면서도 지칠지 모르는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참 기쁘고 즐거운데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어린이날이 기쁘고 즐겁지만 부모로서 또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3일이 지나면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네, 3일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했고요. 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효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 한 구절에서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온 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낳아 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길러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뼈가 다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낳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아 시기까지가 가장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돌봄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였을 때요,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했으면은, 말이라도 할 줄 알면은 왜 우는지를 알아서 도와줄 텐데 그냥 막 우니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들은 또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그 필요를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일 어려울 때는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예전에는 뭐 119도 우리가 쉽게 부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픈 아이를 정말로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어렸을 때에 한 5살, 6살 되었을 텐데요. 제가 많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옆에서 뭐 물수건도 얹어주시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시니까 저를 업고
병원에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자고 있는지, 어디 아픈 건 없는지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저희 작은 아이가 방문을 거의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 저희 아이를 이렇게 봅니다. 얘가 가끔 자다가 떨어져서 잘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잘 자고 있는지, 이불은 차고 자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자고 있으면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얘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그러면 너무 숨을 잘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새벽 기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자기 방에 왔다 간 줄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청종이라는 단어는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경멸한다, 멸시한다라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는 늙은 어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정말 산과 같이 큰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키도 크게 되고 힘도 부모님보다 세지게 되고 배운 것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요, 또 사회 경험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강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멸한다,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 깔보는 것,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하셨던 얘기 이번에 가면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고 나서 갔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지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셨던 그 한마디라도 꿈에서라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 한번 듣고 싶다, 똑같은 말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요, 또 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모님에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문의 효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문의 효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아래에 아들 자자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늙을 노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 그 5번째부터 10번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남의 집을 탐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면은 마땅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앞에서 말한 살인하지 말라, 강남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크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부모님한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죠. 다른 6계명, 7계명 이런 건요, 범죄를 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죠. 세상에 처벌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제외하고 다른 계명은 그냥 짧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를 공경하시는 이 계명은 비록 사회적인 법적인 제재나 처벌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 다른 사람 다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믿습니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6절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을 아멘 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소홀히 한다면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라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이러한 처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용돈을 자주 드리고 또 많이 드리면은 기뻐하시겠죠. 또 연락도 자주 드리면은 기뻐하시겠지만은, 즐거우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2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의인인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정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이제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째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도 빠지지 않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와 자녀순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정말로 부모님 따라서 잘 교회 학교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잘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메어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믿음이 있고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은 생활 형편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바쁘고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잠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고요, 나중에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성령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예배 마치시고 부모님 계시다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드리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면은 아마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장례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한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그 부모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잘 섬기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비록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모님께,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에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나중에 정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시기 전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문을 가겨서 위로 예배, 입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장례를 치르는 우리 가정 집사님도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허약해지시니까요,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겁니다.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별세하시기 이틀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병상세례까지 다 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라고 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것만 고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있어도 뒤에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가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짓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어찌 어미가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중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요, 그 손바닥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 자녀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된 우리 항상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끝까지 의인이자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자녀로서 더 도리를 다하며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때가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노년의 삶이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이렇게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헌금의 목적대로 기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유영곤 성도님 가정의 자녀, 또 유동원, 유지원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에 모든 어버이 분들께 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슴에 매드렸습니다. 네, 이 카네이션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셔야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에서 만든 떡입니다. 제가 뭐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찬양대도 있으십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선물을 나눠드리고요. 네, 받으신 분들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맛있는 떡입니다. 네, 여름에 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드시다가 못 드시겠다 싶으면 냉동실에 넣으셔서 잘 보관하셔서 배고프실 때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서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2층, 3층은 지금 나눠드리고 계신가요? 네, 2층, 3층엔 지금 2층, 3층에는 나눠드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다. 네, 2층, 3층에 계셨던 분들은요, 나가시면서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조금 남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자꾸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떡 같은데.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나가실 때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일남성교회 8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금요기도회니까 꼭 참석하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모임 안내는 사남선교회 원래회, 오남선교회 원래회, 병원전도팀 원래회 30주년 감사체육대회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 모임도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이어서 어머니 기도회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 명단이 있습니다. 김서온, 김서우, 변화윤, 전재희, 황예나 이렇게 5가정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문화센터 지하 예배실에서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홍성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들 홍원기 군과 함께 오는데요. 이 홍원기 군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다른 일반 사람보다 7배 이상의 빠른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7배 이상 빨리 드는 거고요. 또 신체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7배로 빨라서 지금 19살의 나이에 있는데요. 우리 홍성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로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벌써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40분 로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70세 이상 되는 여성 교인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 올림픽이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교회에서는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장소는 고양체육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부부 순인 이경원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 부친 되시는 이서궁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빈소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06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끝난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부부 12순 또 오남선교회입니다. 네, 장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손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고양시 고양특례시 시장이신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요,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고양시를 이끌어가는데 참 어려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우리 고양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손님께서 오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부엔나 파크 갈보리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신 김창국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데 우리 이강목 장로님과 아주 절친이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의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